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 끌고 가서 안나스는 그의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리라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진입니다. 진. 우리가 진 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명량인가 어디에서 왜군의 군대들을 파할 때에는 하객진을 폈다 이런 얘기하죠. 진. 여러분께 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그러니까 잘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신다를 한번 깨달으시고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을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배경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금 여기 열왕기하 2장에는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를 한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그 제자 이름이 성경에는 엘리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묻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성경으로 증명되는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에 의인이야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틀림없으니까 믿음. 그게 뭔가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대상이 우리는 이방 사람들은 부처의 모양이 대상이다. 또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앙당 또 산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은 영,
또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사랑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은 있지요.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먼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 이게 믿음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말씀 속에 설명되어 있는 뜻이야. 그 뜻대로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뜻대로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게 구원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를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매우 중요한 거죠.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돼가지고 제자를 둡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묻는다고,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의 대답이 당신의 능력 갑절을 내 갖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엘리야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는 영감의 갑절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닌다고 아주 졸졸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여 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니까 밤에 데려갈는지 낮에 데려갈는지 화장실에서 데려갈는지 아니면 잘 적에 데려갈는지 모르니까 꼭 붙어다녔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엘리야한테 요단강 건너서 보자.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거다고. 엘리사가 꼭 붙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오늘 본문의 여기 이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서 있었다고. 그럴 때에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뭐냐 하면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성경에 보니까 불말 그랬고 그 다음에 불병거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눈에도 엘리사 눈에도 보이도록 나타난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사이를 격하고 그 얘기는 벌려놨다. 그 말이에요. 벌려놨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강한 회오리바람이 쳤죠. 그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해서 11절 말씀은 중요하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 그랬으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한 마리여 여러 마리야. 여기 여러 마리. 불수레와 불말이 여러 마리. 그러면 이제 분명히 성경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이를 격하고 띄어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엘리사야. 그런데 그러면은 엘리야와 엘리야 사이를 벌려놓았던
불말과 불수레 이것이 그때는 보였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니까 엘리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데에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겉옷을 말아가지고 치지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말과 동시에 요단강이 반으로 쫙 갈라졌다고. 요단강이.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증거야.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서 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 6장이냐 6장입니다.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절 아람왕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가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려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면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엘리사는 승천을 했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도단산세를 이렇게 했으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군대들로 포위를 하게 했죠. 그 수많은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것하고 포위해서 그때에 엘리야하고 엘리야의 사환은 여기에 있다가 엘리야의 사환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우리를 에워싸서 잡으러 오나이다. 그러니 도망가자. 그러니까 엘리사 얘기가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많다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엘리사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지요. 그게 보니까 요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이건 영적인 이야기죠.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봉사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나라 그 많은 군인들이 전부가 다 봉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너네들은 길을 잘 못 찾지 어두우니까 나를 따라오라. 일로 가면 그 길이 아니고 일로 가도 그 길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한 놈 데려가니까 나머지 모든 군인들도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사마리아 성까지 몽땅 다 들어가 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이 멀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나라 군대가 봉사가 되었다 해서 그러면은 봉사되는 일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한 거예요?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가 한 게 맞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여서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때에 엘리야 역시도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죠. 엘리야 역시도 죽은 자를 살렸죠. 사렙다 과부 아시나요? 죽은 자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도 내려왔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요단강을 또 치니까 요단강 물이 반이 갈라지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그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엘리야가 일으킨 모든 기적 같은 일, 이런 일들은요, 아까 엘리사한테 나타난 사건으로 보았을 때에 엘리사한테 있었던 기적 역시도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멀게 했다면 엘리야 옆에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들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기적을 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 것들이다고. 그런데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 섰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타나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격하여 놓고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버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옆에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만약에 엘리야를 따라서 승천해 버렸다면 아까 도단산성에 있었던 엘리사 주변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없어야 맞지요. 그런데 엘리사 옆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에 엘리야 옆에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는 이제는 엘리사에게로 옮겨갔다가 되지요. 또 달리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엘리야가 이 가운데 있다가 승천했으면 요 비어있는 요 자리에 엘리사가 이 자리에 찾아 들어왔다도 맞는 거다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격하였다. 그런데 원래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 옆에서 기적과 표적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었던 영들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니까 그 영들은 엘리사 옆에 이제 있어가지고 엘리사와 함께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증명.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를 잡아가는 장면을 지금 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의 기도를 도왔다. 이거 읽어보신 데 있나요?
누가복음을 봅시다. 22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기도했다. 그랬더니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기도를 도왔다 이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5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그러니까 천사를 예수님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다. 이것은 물론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시편 103편이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의 천사여. 그래서 천군이나, 천군은 전투하는 영입니다. 천사들이나, 이 영들은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온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적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을 행한 이유를 설명할 때에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여호와는 되겠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하나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이랬다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일, 잊어먹으면 안 돼.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일. 그럼 이제 만약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38년 된 환자 보고 너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예수가 한 말이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한 거죠. 그 아버지의 일은 뭐가 아버지의 일이라 했어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는 거. 그러면 이제 38년 된 환자는 병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38년 된 환자한테도
구원을 주어서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 그러니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거기서 치료가 되어져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가야지만이 맞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가 하신 일인데, 그런데 성경은 천군과 천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 그랬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얘기했을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인자 예수이지만 내면에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말한 것이 되니까 아버지의 말이 되는 거겠죠. 이 말을 천군과 천사는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거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이게 찌야 이게 지렁이다. 너는 지금부터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거기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으면은 그 입에 한 세겔이 들었을 거다 그랬죠. 한 세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물고기를 만드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그 물고기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어느 물고기가 되었든지 간에 한 세계를 물고 다녀란 말이 없죠. 그냥 물고기는 종류대로 이랬지 물고기 너 한 세계를 물고 다녀라 그 말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없다면 물고기는 항상 입을 다물고 댕겨야 이게 맞는 거다고. 입을 다물고 댕겨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베드로야 네 가가지고 가장 먼저 올라온 고기의 입을 열면 그 입 안에 한 세겔이 들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기가 입에다가 한 세겔을 물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 고기는 살겠어 죽겠어요? 죽지요. 못 먹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고기가 한 세겔을 평상시에 물고 다닌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에 그때의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집어넣어 놓은 낚시를 물어서 베드로가 건져 올렸다 이런 얘기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고. 그런데 아까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의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어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로 본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말이지만 곧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의 말씀을 여기다가 접목을 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천사들이 고기를 잡아서 고기 입속에다가 한 세겔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베드로가 낚싯대를 들이면 그 낚시에 잡힐 수 있도록 천사들이 물속에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영적인 일이다고. 또 똑같은 사건이죠. 예수와 베드로가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그랬죠. 그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 근데 문제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직은 뭡니까? 목수. 베드로의 전직은 어부 그런 거다. 예수님은 물론 이제 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깊은 곳을 아시겠지. 그러나 직업적인 차이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느 곳이 깊은지는 목수로서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이 깊은 곳이야. 예수가 보기에 베드로가 여기 가면 여기가 깊은 거고 여기 깊은 거다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러면 이건 역시도 성경적 원리대로라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로 고기를 몰아주었다가 맞지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그 가운데서도 3년을 공생애라고 말하죠. 공생은 그 말은 물론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그런데 공생애라는 그 말 가운데는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채찍에 맞는 것도 또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동참한 그 기간을 3년, 영적으로 3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에 성령도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지. 성령도.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성령도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나사로.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영이다고. 함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낚시를 던져라, 먼저 올라온 고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은 고기 잡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눈으로 본다면은 고기 잡는 것 말고도 천사가 일하는 것도 보이겠죠. 그러면 성령은 요 일의 증인이기도 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만 볼 건데 성령의 눈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가를 성령은 보고 안다는 거죠. 보고 알아.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던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그 일을 쭉 하시는 데에 사람들이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한 명이나 두 명만 모였다. 이게 아니죠. 성경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모였다.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모든 기사와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두 다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알고 어떤 뭐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말 한마디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가 말 한마디 하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예수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귀신 들렸던 간질병 걸렸던 그 사람도 치료가 되고,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실을 다 봤어. 다 안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드로나 제자들 얘기할 적에 내가 12영도 더 되는 영들, 천사들을 보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가 기도할 때에 사자가 내려와서 힘을 덮더라, 이런 것을 보았더니 예수의 주변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천군과 천사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고 봐야 맞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성령도 알아.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서는 내려오는 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입니다. 유다가 제장들의 군종들을 데리고서는 군졸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로라 그랬지요. 내가 예수다. 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가 다 엎어졌다 이랬지. 전부가 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본문 18장. 요한복음 18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대답하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데에서, 그럼 여기 이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랬죠. 예?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 얘기는 예수께서 내로라 하실 때에, 그 얘기는 내로라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엎어졌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거.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그 영적인 배경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깔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칼을 뽑았다고. 이 말은 그 뒤에도 이제 나와 있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고. 귀. 그 예수께서 이제 그걸 다시 붙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 좀 해보도록 하자고. 지금 예수님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11명의 제자, 어쩌면은 예수님과 3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3명. 예수가 잡혔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잡혔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를 끝까지 쫓아왔던 몇 명, 그 가운데 성경대로라면 겟세마네로 데려간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네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가서 예수가 기도했지요. 와서 보고 다시 올라가고, 와서 보고 다시 올라가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도 간절해서 천사가 힘을 돋더라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런 일을 겪은 거니까 아마도 예수의 주변에는 12제자 다 있는 게 아니고 3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봤다 그래도 12명이라고. 그런데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숫자는 군대들이 왔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왔다고. 많이. 그러면 잡으러 온 자야. 잡으러 온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잡힐 자다고. 그럼 분명히 잡으러 온 자들이 다수고 그 다음에 잡혀가야 될 자는 소수다고. 그럼 힘으로 봤을 때, 힘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군대들이 예수를 막바로 잡아도 되는데 오늘 글로 본다면은 안 잡고 멈추었다는 거예요. 안 잡고 멈추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중에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해서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이럴 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겪어봤던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안 해봤겠지. 그런데 군인들은 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지면 안 돼. 참호 격투를 한다. 진 분대는 무조건 기합을 받죠. 또 이제 축구를 한다. 진 부대는 무조건 기합 받는다고. 저도 이제 그때 축구 선수로 뛴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20살 때. 그런데 원래 난 축구를 잘 못하지. 내가 운동을 잘하는 게 있나 못한다고. 현재 우리 포병 우리 포대에서 한 골을 먹었습니다. 한 골을 먹었어.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것은 이 축구 시합이 끝나면 기합이 쫓아오는 거지. 빤스바람에 물에 들어가고 이런 게 쫓아오는 거다고. 한 골 먹고 난 다음에 군인들의 눈에 불이 튀어. 그래서 막 공 몰고 오면은 기술로 안 되면 육박전으로 몸 갖다 부대버리고 막 그러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고 예수의 옆에 서 있는 베드로,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 자가 일어나서 칼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잘랐어. 근데 이것은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지요. 칼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는 틀림없이 목을 쳤을 거네. 그런데 그게 기술이 없으니까 기대기를 자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귀를 잘랐다 온 사람들이 피를 본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전쟁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막바로 달려들어서 힘으로 제압을 해서 잡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군대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당하고 있어. 말고 귀가 잘라졌다 보고 있는 거고. 누구 찾으러 왔느냐? 예수 찾으러 왔다. 그냥 쭈밋쭈밋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아버지가 나한테 세우는 뜻인데 내가 그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요 말이 끝나자 예수를 잡아갔단 말이죠. 그 얘기는 나를 잡아가라 그 뜻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래요 서 있고 또 이제 말고 귀가 떨어졌잖아. 걔 앉아가지고 한 10분 꾸물떡거리다가 예수님께서 보니까 또 이제 여기에 모래도 많이 묻었잖아. 걔 쓱쓱 닦아가지고 그 말고 귀에다가 붙이려고 하는데 눈이 얻어가지고 조금 빗나갔어. 다시 띄야지. 또 그래 버린다면 시간이 대략 아마 1시간 지다고 쳐보자고. 그럼 1시간 동안 꿈을 그렸다 이랬을 경우 요 성경을 통해서 1시간을 비춰보면 1시간이 지나도 못 쳐들어올 형편이 됐다는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하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그랬으니까 요 말이 끝나자 군대와 천부장이 예수를 잡았다 그 뜻이죠.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라 허락하지 않고 그냥 대치하고 있었다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도 이네들은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 뜻이다고. 설명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그렇다면은 분명히 군대들은 예수를 잡을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 여기 보니까 또 군대 그랬으니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 그랬으니까 백부장이 아니에요.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천부장이 왔으면 1000명도 왔다는 거죠. 숫자가 작은 숫자 아니라는 거다고.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도
말고의 기가 떨어졌는데도 예수를 결박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비록 예수님은 이 많은 군대들이 예수를 볼 때에 그네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만 보이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못 보는 거다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돕는 예수의 말을 이루어내는 이런 그 영들이 예수의 주변에는 진을 치고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 거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엘리사, 엘리야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 여러분께 엘리야를 설명을 했을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 있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격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한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그 얘기는 엘리야 옆에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에게로 옮겨갔다. 혹은 불말과 불병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엘리사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라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주신 말이 있다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잘 보세요. 아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선생이여 당신의 영감 갑절을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말이나 갑절을 달라 그 말이나 의미상으로는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랬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 예수 옆에 있었던 영들도 예수 함께 갔느냐 아니면은 예수님만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우리를 채워 넣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죠. 성경에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예수가 승천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천군과 천사입니다. 이 천군과 천사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그 다음에 이 천군과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믿는 자들 우리한테 보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럼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군인들한테 잡히시던 날이야.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는 여러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인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 때문에 이 많은 군대들이 예수를 치지 못하다가 예수가 허락을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잡아갔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예수가 승천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우리를 여기다가 집어 넣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진영이 짜여져 있다고 봐야 맞겠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다고. 여러분께 설명해 준 내용은 내가 소설을 쓴 거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나 이런 소설을 못 쓴다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 내가 잘해도 이런 소설은 절대 못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천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옆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는 불말과 불병거, 예수님 옆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천군과 천사들 12영도 더 되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육이야. 어떤 이는 보면 약하고 어떤 이는 보면 좀 강한 척 하기도 하고 똑같은 육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천군과 천사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까 이미 영적으로 이러한 진영이 짜여져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야, 세상은 안 믿는 자들의 주변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미가엘과 미가엘의 군대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으니까 미가엘과 싸운 자는 누구라는 거야? 마귀와 사단이 미가엘로 더불어 싸웠다. 그런데 미가엘이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는 안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단들이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배경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는 막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허락하면 공격할 수 있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야기는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으니까 원수 여러분들 제어할 수가,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수를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다고. 또 성경에는요, 악한 자가 너네들을 만질 수도 없다. 왜? 예수가 지키기 때문에. 이런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